여러분, 영국 더 타임스는 윤여정을 오스카 시상식의 연설 챔피언이라고, 윤여정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의 빛나는 배우였다라고 그렇게 시상식 챔피언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잠깐 그 소감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상식에서 어떤 소감을 말했길래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수상 소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작년에 나무 조연상을 받아서 이제 올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로 나선 브래드 피트, 그가 또 이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의 제작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윤여정이 그 브래드 피트를 보고, 브래드 피트 마침내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 찍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이야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은 요정, 야정 아니고 여정이라고 자기의 한글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면서, 하지만 오늘 밤은 잘못 불렀어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경쟁을 믿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와 같은 대배우와 경쟁해서 이기겠는가. 5 후보는 다 각자의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했다. 미국 분들이 한국 배우에게 환대를 해주시는 것 같다면서, 나는 이긴 게 아니라 다른 배우들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과 의미를 담아서 소감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배우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두 아들들에게도 감사하다. 항상 저에게 일하러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 때문이다.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도 받게 됐다면서 특유의 유머를 담아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가디언은 윤여정의 이런 수상소감에 대해서, 그는 브래드 피트에게 찐한 농담을 던졌고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 모든 미국인들을 용서했고 미나리 제작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으며, 글렌 클로즈를 이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당황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일하게 만든 아들들에게 감사의 소금을 전하면서 마무리했다라고, 이 얼마나 대단한 승자인가, 이 얼마나 위대한 챔피언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여정이 오스카 시상식의 챔피언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챔피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챔피언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위대한 자가 하나님의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방향을 전환한다. 곧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내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켜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여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곧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처음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도 단순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좋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쌓여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또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주님보다 오히려 세상이 더 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열정과 헌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만 아니면, 내가 교회 권사만 아니면 오늘 같은 때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어도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내면서 누가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냐, 누가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람이냐, 그렇게 다투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라고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또 내 직분만 내세우지 말고 내가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그 직분 자랑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는 크게 세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탕자와 그의 형과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고 세상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맏아들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서 날마다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화가 난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장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그 장면은 바로 이에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came to himself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자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는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came to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himself 곧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에게 이에 돌이켜의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아직도 돼지들과 함께 쥐어온 열매를 먹으면서 탕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오늘 우리들도 탕자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탕자처럼 이에 돌이켜의 결정적인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돌이켜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구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에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회개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파격 분립 선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원래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던 분인데 이분이 분당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제자 훈련 뿐만 아니라 또 설교에 또 은사가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숫자가 2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아마도 분당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교회가 2만 명 모이는데 교회를 30개로 분리해서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30개 교회로 분리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니 서울의 큰 교회들도 지교회 지역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 프랜차이즈화하는 것, 분점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분점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교회로 재정과 예산과 인사가 완전히 독립되어진 하나의 독립교회로 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왜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요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탐욕적이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 사람들만 어떻게 끌어모아서 숫자를 늘리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 한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래서 온라인 예배밖에 드리지 못할 때, 그때 대면 예배를 목말라 사모하여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로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야, 이 시국에도 헌금 끌어모으려고 저런다라고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혹여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일조한 것은 아닌가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찢고 잘 흩어서 흑막이나 아무런 의도 없이 각각 지역 교회에 순수하게 파송함으로써 교회가 목사가 탐욕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손톱만큼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네 교회만 성장하고 네 교회만 부흥하니 좋으니?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야, 네 교회만 성장하고 네 교회만 부흥하고 네 교회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으니 좋으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책망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교회를 짓고 흩어져서 지역사회 건강한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돌이켜 방향 전환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누가 천국의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인사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배꼽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얼마나 이쁘게 인사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 특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인사하라고 하면 100% 손을 이렇게 배꼽에다 모으고 안녕하세요 라고 얼마나 이쁘게 인사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결코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여주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그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데 왜 우리는 스스로 낮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세계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세계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서로가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코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천국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도 임금을 세우자, 왕을 세우자. 동물들도 사자를, 호랑이를 임금으로 세우니 우리 나무들도 나무의 왕을 뽑자라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자, 1번 후보가 누군가 하면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호 2번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나의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되겠는가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기호 3번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당신이 진짜로 우리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거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하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모두 내 그늘 아래 피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로 살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담의 우화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사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사륙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만 도망하여서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는 겁니다. 저 아비멜렉, 교만한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화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높여진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쯔빙글리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를 산 사람인데 서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종교 개혁을 향한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 충돌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얼굴을 붉힐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어느 날 스위스의 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 멀리서 두 마리 염소가 매우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그 한가운데에서 맞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에서 레이저가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서로의 뿔로 들이받으면서 싸움을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한 염소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염소 한 마리가 그 위를 그렇게 그 등을 밟고 유유히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루터와 쯔빙글리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충돌하고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는데 염소가 양보하는 그 겸손과 양보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악수하고 화해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사회의 분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인류는 그분의 등을 밟고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챔피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천국에서 위대한 승리자요 챔피언이 되느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그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겸손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천국의 챔피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석재 목사님 딸 조예렘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용인에 있는 페이지 웨딩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장소와 또 그 시간에 관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주보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청첩장을 붙여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저를 인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물으시면서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스스로 겸손하여 어린아이처럼 섬길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큰 자요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신 따라 이제 우리도 돌이켜 회개하며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